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를 받을 성경은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믿음 위에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바울의 로마서 1장의 말처럼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영적으로 일진보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면서 신앙생활에 내재적으로, 즉 우리 안에 충실한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잘 함께 따라오시고 함께 연구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일진보하리라고 믿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이 복음을 쓴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약 30년에서 한 40년 사이, 즉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끌려가기 바로 이전에 작성한 글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썼기에 우리들은 바울과 더불어서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고 또 공관 복음과는 달리 영적인 그 신앙의 정점에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좀 더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믿음이 진일보하기를 바라면서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 1장 1절부터 쉽지 않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 얘기가 전혀 어렵죠.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도, 물론 신학교 때, 또 이 요한복음을 들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벌써 1장 1절부터 어렵지 않습니까?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뭐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하나님 그런 어떤 존재로 인식이 되는데 말씀 그러면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 형이 상학적인 거란 말이에요. 나타나 보이지 않고 가늠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태초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태초죠. 물론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데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원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본디, 원래. 예. 역사가 있기 전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을 전제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태초에 이전에는 그럼 뭐예요? 그렇죠? 가늠이 안 가잖아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창세기를 바라보면서 무슨 우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을 지은 목적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가면 그 말씀이 나와요.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 5장 39절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했으며 그것을 옛 시대, 즉 구약 시대 때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만 보게 되면 아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은 우리가 참 쉽지 않아요. 로마서에도 분명하게 8장에 나와 있죠. 영의 일을 쫓는 사람은 즉 영적인 사람은 영의 일을 쫓고 육적인 사람은 육의 일을 쫓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 무엇입니까? 어렵죠? 저도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육은 좀 쉽습니다. 육은 우리가 느껴지는 즉 오감으로 느껴지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형이 하학적이다. 어떤 물질과 존재의 그 느낌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육이라고 합니다. 그럼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뭘까요? 육적인 사람은 보이는 것들에 매진하는 사람들이고 영적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매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하튼 바로 육은 쉽게 누구나 증명할 수 있습니다만 혼은 영은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얻은 것은 아, 혼은 이성이다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성은 똑같지 않지요. 사람들 그 개개인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좀 비슷하면은 아 나와 같은 부류 또는 동질감을 느껴서 친하게 느껴지고 전혀 맞지 않으면 다른 부류 그리고 잘 맞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바로 혼이라는 것은 바로 육적인 데 바탕을 두어 자신의 느낌, 자신의 감정, 그것이 자라서 자신의 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사고가 되는 것이고, 각자에 따라서 그것이 사상이 되고 신념이 될 수 있지요. 그걸 우리는 각자의 바로 이성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은 사람들과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기준을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 관계 속에서는 대체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그것들을 판단하고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혼적인 것은 다 다르다라는 것.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공통되는 부분을 통해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혼이다, 혼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다 하는 것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될까요? 의문이 가지요. 그렇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영으로 느껴지는 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정도지 그걸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체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 또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통해서 신앙을 그 만남과 자신의 그 경험을 통하여 그걸 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혼입니다. 혼적인 마음, 즉 나의 이성과 성령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말씀과의 만남, 성경과의 만남,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느껴지는 것이죠. 영은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창세기에도 나타나 있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다고 그랬죠? 흙에서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흙은 무생물이에요.
생명이 없는 거입니다.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걸 티끌, 먼지라고도 표현을 해요. 우리나라 말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넣으셨다고 그러죠. 예, 르아흐라고 그러는데, 그 숨을 넣으셨더니 그 무존재가 생명이 없는 그 무생물이 생물이 된 거예요.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생명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다. 살아있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걸 볼 수 있습니까? 전혀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혼적인 것이지 영적인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한복음을 얘기하면서 영적인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아, 그것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주 고차원적인 혼적 또 육적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뭘까요? 그것은 육적, 혼적, 영적 모든 걸 망라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혼적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우리가 내주한다 할지라도 그걸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연말 연시 이렇게 되면 무당 이렇게 전보는 그 사람들한테 가면은 막 흠칫흠칫하고 막 신들리고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걸 신들린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물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또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 정확한 게 아닙니다. 물론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에게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깊이 하나님과의 대면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은 온전한 영이 아니고 영과 혼과의 만남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좀 더 아는 체험이 있을 때 그것을 영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은 혼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경 안에서 깨달음이 있으면 높은 차원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는 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르아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것이다 라고 가늠하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분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 거룩하시고 흠도 티도 아무것도 없으시고 온전하시며 빛이요 광명이고 영광이신 그분을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죠. 그런데 그 만남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만남을 기록하게 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러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잖아요.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환상이 계속 지속이 내가 되어 있으면 그걸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온전히 영적인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에 태초는 원래는 뭐냐면 원래예요, 원래. 시작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십니다. 그것은 시작인데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는 시작이 아니고 이거는 원래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게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In the beginning 하기 전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은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형이상학적인 것이 형이하학적인 것. 즉,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 존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해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에요. 그 증명이 바로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그럼 여기 그가는 뭐예요? 왜 말씀이 계셨다고 그러고 그가라고 또 표현하죠? 말씀은 비존재잖아요. 그런데 그라고 얘기하는 건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이율배반적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쓴 이유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셨고 태초에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 있는 게 창세기 1장이거든요. 우리는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창세기 1장을 봅니다만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천지는 우리들이 보이는 천지, 우주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창세기에선 이야기하죠. 창세기는 모세가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의 이 사도 요한은 모세보다 한참 뒤에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벌써 구약에 대해서 능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하고 이 요한복음을 썼기 때문에 즉 창세기 모세오경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쓴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공관복음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사 속에서 그가 바로 그리스도 되신 것,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거라면 이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께서 왜 요한을 통하여 이 복음을 쓰게 하셨나 하는 그 내용에 맞춘 거예요. 그러니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1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얘기는 우리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마음, 그 믿어진다는 게 바로 이해거든요. 인식이 이해로 돼서 내 것이 되는 게 바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되는 말씀, 깨닫는 말씀이 쌓여서 진일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그 전에는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지나요? 믿어진다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것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선 내가 이해가 돼야 되죠. 이해가 되고 자기 자신의 그 사고력, 생각, 신념, 그 틀을 점차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 그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 틀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냥 선취,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 그것만 가져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뭐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양식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영적인 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지면 그 양식으로 인하여 내가 자라는 거예요. 바깥으로 자라는 채소, 나무 열매들을 보듯이 내 안에서도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만 씨를 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성경 전체의 비유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본대로 와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보십시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즉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가 하나님과 계셨고. 자, 한번 보십시오. 그럼 제가 아까 요한복음 5장 말씀드렸죠? 자, 요한복음 5장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5장에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구약과 신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 그래서 구약은 바로 신약의 그림자예요. 모형이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바로 모형과 그림자라. 성경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이거나 글로 기록한 것들은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바로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어요. 43절 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누구의 이름으로 와요? 아버지의 이름. 그 예수님이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 느가시잖아요. 모르니까 야훼 뭐 여러 가지 뭐 엘로힘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인간들 입장에서 쓴 글이고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건 바로 뭐냐면 보이는 형상. 골로새서 1장 15절인가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즉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말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것을 대명사로 그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비존재가 존재로 나타나심. 신이 성육신하심.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머리가 지근지근하십니까? 조금 참으세요. 참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확실하게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3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되었다. 그럼 여기서 뭐가 연상이 돼요? 창세기 1장이 연상이 되시죠? 창세기 1장이. 네. 그러니까 여섯째 날을 만든 건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될지어다. 그럼 그렇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보고 좋으셨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그 첫째 날이 뭐죠? 빛이 있으라. 오늘 요한복음의 1장에선 빛에 대한 얘기예요. 빛이 있으라. 네. 그 창세기 1장에 왜 빛을 얘기하시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상태를 얘기하죠. 상태. 어둠이 깊은 가운데 공허하고 혼돈하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상태를 얘기해요.
어떤 상태예요? 보이기는 우주 만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들의 마음에 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대고, 여러분의 마음에 대고.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은 바깥에 보이는 현상이고, 내적으로는 내 마음의 상태를 먼저 2절에 공허하고 혼돈하며, 뭐가? 땅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음 안에 있다. 그 흑암의 깊음 안에 있으니까 딱 3절에 뭐라 그래요? 빛이 있으라 그러잖아요. 어떡하려고? 어둠을 깨뜨리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두움과 빛을 나누시는 거예요. 어떤데? 어둠에서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은 빛은 하나님이시고 바로 권능이시고 그분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 어떻게 돼요? 낮과 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바깥으로만 보니까 낮과 밤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에 있어서는 어두움과 밝음이에요. 빛과 어두움, 흑암.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빛과 흑암, 밝음과 어두움. 상관이 없어요. 왜? 상태는 이절이란 말이에요. 흑암의 깊음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시 오십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과거형으로 하죠. 이건 바로 다 구약 때부터 지금 사도 요한이 글을 쓰기까지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죠? 예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예수. 보이는 하나님. 보이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 그가 빛이에요. 그가 생명이고.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이 이후에 또 말씀을 하겠지만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 이전에는 살아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죽었다는 거죠. 죽었는데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 17장인가 막 그럴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기도죠. 이 생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이 저들도 내 안에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죽은 자로부터 하여금 살리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필요가 온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밝히 알리기 위해서다. 아버지의 뜻은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모두 되살려, 즉 다시 살리시기 위함이라.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아버지가 주신 자, 자기가 하는 게 아니야. 자기 임의대로 너는 살고 너는 죽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들을 다시 살려. 다시 산다는 건 죽은 걸 살리는 거잖아요. 부활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먼저 죽으시는 거야. 우리는 나중에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이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부활이 아니에요. 영적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숨을 넣으셔서, 즉 영을 넣으셔서 우리가 살았으니
그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다시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나는 육신의 모습으로 태어났으니 육은 죽고 나의 혼은 생각이잖아요. 혼과 영이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그래서 영혼이라고 그래. 영혼은 아버지께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 그건 이해가 돼요. 어. 그래서 마지막 기도할 때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내가 가면은 나를 증거할 보혜사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나는 한시적으로 이 생에 보이는 육신으로 왔지만 보혜사 성령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영이시기에 나를 증거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구세주, 대심을 나타내시며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다 달라요, 방법이. 나타내신다. 그분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알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그 내용이 전체 다예요. 요한복음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증험하는 겁니다. 증험하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즉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 그래서 말씀은 생명인 거예요.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깨달음으로 더 깨달아진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누구나 주여 주여 아버지여 예수여 예수여 아무리 부른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어떡할 거예요? 그걸 잘못된 신앙, 자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틀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상의 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것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고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좀 비난받을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둘러리라고. 배경이란 말이에요, 배경.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아서 정말 이 세상에 나 하나는 특별하구나 하고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셔도 돼요.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여러분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절대로 우울감이나 자기 비하감을 갖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특정하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한 대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꼭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5절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상태예요. 어두운 상태, 흑암의 깊음 안에 있는 상태, 공허하고 혼돈해. 왜 공허하고 혼돈해요? 하나님이 없으니 공허하고 혼돈하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하고 과부고 객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고아와 객과 과부를 신원하라.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은 신약 때에 다 풀어지는 거예요. 고와 객과 가부를 그냥 우리는 생각하니까 모르죠. 교회는 다녀도 깨닫는 말씀이 없고 바깥에 보이는 어떤 의식과 예식과 형식을 따라서 남들 따라가는 것. 그건 뭐예요? 그게 고아죠. 아버지가 없는 것, 말씀이 없는 것. 과부는 뭘까요?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를 뭐예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 말씀을 잃어버린 자. 겉으로는 아는데 속으로 변하지 않는 사람. 그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래서 참 남편, 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는 바깥에 무슨 남편이 뭐 다섯, 여섯이나 되고, 그러니까 그냥 비하시키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봐라!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깨달은 거라니까. 참 남편을 갈망하는 여인이에요. 또 하나 비유 들어볼까요? 여리고 정탐꾼들이 왔을 때 바로 라합이라는 기생. 우리들이 볼 땐 기생 그러니까 아주 비천하게 보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라합은 이방인이지만 떠도는 소문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사모했어. 그러다가 두 정탐꾼을 만났어요. 그 정탐꾼을 만나서 그들을 보호하죠. 보호한다는 게 바로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는 거라고요. 5절에 빛이 있으되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상태잖아요. 내가 빛을 보고 나아가야 할 터인데 나아가지 아니하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왜 이걸 썼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율법이 형식에 예식에 빠져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자기를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들로만 자신의 신앙을 채워가니 그들이 변하지 않죠. 그걸 안타까이 여기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속 이어져 나오는 말씀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오늘 5절까지 드린 말씀을 좀 더 보충하면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때요?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으로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번에는 올해는 기필코 하나님의 뜻을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